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이면서 부담스러운 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이제 구별됨을 뜻하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한 존재는 엄밀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지목하신 물건이나 사람도 같이 거룩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셔서 거룩한 사람이나 도구가 됐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사람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명하실까요? 어떤 자들?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로 이제 선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인데 이 베드로전서 1장 다음 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 백성임을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덕목이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유명한 그 세 가지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같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그 3대 명령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못지않게 같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첫 절에 있는데 그 2장의 2절로 보면 그 안식하신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복된 날, 거룩한 날로 정하셨는데 그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인 거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인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러니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제가 참 목사로서 읽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모든 행실에.
어떤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 그러니까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한 가지만이 아니고 말이든 행실이든 모든 분야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에서 나가는 말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행실이나 말, 생각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상당히 부담감이 밀려오는 그런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지금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마냥 부담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닮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닮게 돼요. 생김새도 닮아가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은 목소리도 비슷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정말 닮아가요. 더군다나 또 중요한 성격이나 습관까지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성품을 자녀가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이 당연한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막 성깔이 막 드러내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것도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는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삶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떤 만모니즘, 돈,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몇 가지 정도의 행실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덕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해 들어서 우리 합동교단의 모든 이렇게 공과 시리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상반기가 계속 가더라고요. 그 중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룩함도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에요.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일부분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내 영역 전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절에서는 모든 행실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로 넘어가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것도 참 두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믿음이 아니고 구원은 분명히 성경의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 증거가 행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도대체? 라고 누가 묻는다면 행실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우리의 행실 중에는 죄된 행동도 많아요. 아직도 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큰 죄도 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행실에 그럴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피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녀로서 장차 부끄러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지만 믿는 자인 나에 대해서는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자처할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그러우시고 심지어 내 편이 되시는 그런 내 아버지,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믿음의 백성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녀가 죄를 지으면 묵과하지 않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그러시죠. 우리가 암만 자녀고 우리를 사랑하셔도, 암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죠. 죄와 연결된 행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해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헛된 행실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거라고 말씀하는데, 조상 중에는 제일 첫사람 아담이 있죠. 그 첫사람 아담이 모든 후손들에게 원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살다 죽은 우리의 모든 조상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특히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조상들은 반복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헛된 행실을 우리들은 물려받아서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대속함은 종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것, 값을 지불해서 그 종을 다시 사서 자유를 이제 만끽할 수 있도록 자유를 되찾아주는 게 대속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대속한 것은 그 값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치른 게 아니라 19절로 넘어가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이나 금도 하잘것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찮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은이나 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은이나 금도 귀한 가치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는 없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1장에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금이나 은 같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는데, 이 보혈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까닭은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자체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고귀한 어린 양이시라서 그런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점도 없다는 게 이 점이 없다는 걸까요? 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흠도 없고 아무 결점이 없으신 보배로우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더욱더 값어치가 있고 존귀한, 그 귀한 피라는 거죠. 전혀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때문에 그런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공로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대속함이라고. 이런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요?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다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내주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의 보배로운 피까지 십자가에서 흘리게 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시는 것으로까지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휴대폰이나 자동차,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면 새 것이라 기분이 괜히 좋잖아요. 내가 없는 중에 이런 걸 또 샀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깨끗하니까 처음에는 흠집이 생길까 봐 우리가 조심조심 쓰잖아요. 모든 신제품은 애지중지하면서 잘 닦고 먼지 나면 또 다시 걸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품에 작은 흠집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 흠집들이 많이 나고 기스도 많이 나고 여기저기 많이 흠집이 있고 때가 있으면 이제 사용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 산지 오래됐으니까 닦아서 뭐해 하면서 별로 닦지도 않아요. 이게 어쩌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고자,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살고자 순수하게 힘쓰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 생활이 낯설지 않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익숙해지면 옛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모습에 흠이 생기고 결점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무 티가 없는 그런 완전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은 어땠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대속함이에요. 굉장히 송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성도를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도구가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그날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우리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나름대로 잘 달려오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또 우리의 여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속하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더더욱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런 믿음의 욕심, 그런 믿음의 비전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나아가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인 이 거룩함, 그런데 우리도 황송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삼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뜨거움으로 날마다 촉촉함에 젖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또 함께 해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